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창환 부목사입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4월 26일 토요일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애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나라 형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감형한다는 주치 감형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술을 마시고 만취하면 심신장애의 상태가 된다는 것, 즉 이런 상태에서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책임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서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논쟁거리가 될 만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심신미약이라는 말이 범죄자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줄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찬반 논쟁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이 범하는 잘못이 고의적인가 아니면 고의적이 아닌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유사한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나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저질렀을 때, 또 그와 반대로 고의적으로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본의 아니게 그릇 행함으로 마치 가야 할 길을 잃고 헤매거나 술에 취해 정신이 몽롱해진 것 같은 상태가 되는 등 비고의적인 상태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 한마디로 별다른 의도 없이 부지불식간에 우발적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게 될 때 본문은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바치는 번제물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부어드리는 전제물도 함께 규정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경우에는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또는 부주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속죄하면 그 죄가 사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죄한다는 이 말은 무엇 무엇을 덮다, 무엇 무엇을 달래다라는 뜻과 함께
무엇을 고치다, 바로잡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말은 회중이나 한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사하는 것은 그들이 드린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무엇을 고치다, 바로잡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속죄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죄를 저지른 회중이나 한 개인의 허물을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모습으로 고쳐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은 아무 고의성 없이 또는 부주의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 기록된 고의로 무언가를 범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이 고의로라는 이 말은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높이 든 손으로입니다. 그런데 이 손이라는 말은 상징적으로 힘이나 굳은 의지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높은 손으로, 높이 든 손으로라는 이 원어의 표현은 의지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의 교만한 태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의로 무엇을 범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하게 죄를 짓는 뻔뻔한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공공연하게 거스르는 자를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라 규정하면서 그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의 축출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갚아야 하는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태도와 자세를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깨트린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으며 그 말씀을 귓전으로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교만한 행위이기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죽음의 형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주징에 지은 죄와 의도적으로 지은 죄를 분명히 구별하시고 그 죄에 대한 처분을 달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어떤 결과보다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한 동기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일의 결과가 인간의 능력만으로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갖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그릇된 동기를 갖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 속에 감춰진 동기를 주목하시고 그 동기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동기를 갖고 어떤 일을 행했다면 비록 그 결과가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반대로 그릇된 동기로 어떤 일을 했다면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시기는커녕 도리어 책망하시고
그것에 대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이 질문 앞에 떳떳하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오직 일의 결과와 성과에 몰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행한 일의 동기보다는 그가 행한 일로 인해 생긴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목적도 동기도 잊은 채 오직 결과에만 연연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과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의 결과에만 몰두하고 그 일을 행하는 마음의 동기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간과하며 지나갈 때가 참 많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의 동기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단지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시며 그 동기에 따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를 잘 마무리하며 특별히 내일 있을 예배를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